오늘은 이어서 요한계시록 1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입술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하는 주의 종의 말씀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저희들 삶 속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불려지고 마지막 재앙인 대접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 대접 재앙은 이 강도나 이 범위가 다른 재앙에 비해서 더 넓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대상이 모든 땅과 바다와 하늘에 속해지고 범위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대접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15장에서 어저께 보았듯이 15장에서 믿는 자들은 결국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틀고 찬양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세 번째, 네 번째 대접 재앙을 볼 텐데 거기서 보면 성도들의 흘린 그 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 합당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세 번째와 네 번째 대접 재앙을 보았을 때 이 마지막 최후의 이 재앙은 결국은 불신자들이 향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사실은 이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은 연속적으로 다발적으로 쏟아집니다. 일곱째 인이나 일곱째 나팔 재앙을 보면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재앙이 쏟아지는데 마지막 대접 재앙은 쉬지 않고 쉼없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일곱 번째 재앙까지 쏟아버립니다.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크게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접 재앙은 우리가 환란을 통과한 후에 결론이 이것이 바로 대접 재앙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심판을 하셔야 하는가? 근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합니다. 공부할 때에는. 근데 공부 하나 안 하나 다 대학에 갈 수 있으면 아이들이 과연 공부를 할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옥과 천국이 있듯이 악인의 심판이 없다면 의인의 면류관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걸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늘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늘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우리 언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고 말씀을 보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늘 충성하는 신앙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오실 주님을 돌아보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온 그 일곱 인의 재앙에 보면 세상의 3분의 1이 재앙을 통해 고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해서 세상의 4분의 1이 고통을 받았고, 이제 마지막 이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전체적 이 세상 모든 생물이 만물이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을 한 번에 쏟아내시지 않으시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쏟아냈을까요? 그것은 거기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실 것입니다.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고 인내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 참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포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고 해서 그 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은 뒤에는 반드시 종착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물에 담은 그릇이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끝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금 대접에 쌓여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로 쌓여서 그 대접이 쏟아질 때에는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재앙이 다가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1절에서 보니까 이 대접 재앙의 서막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1절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성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꼭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것은 그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께 주님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라는 핑계를 댈 수 없게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이 세상을 흔들으셔서 모든 만물이 다 들어줄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음성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이렇게 큰 음성이 1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16장을 저희가 이번 주에 끝낼 텐데 읽다 보면 크다라는 수식어가 수도 없이 붙습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대접 재앙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 심판과 재앙 와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속에서도 꺼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온 땅에 재앙이 쏟아 부어질지언정, 하나님이 심판이 온 세상에 쏟아질지언정 그 속에서도 구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2절에서 보니까 그 대접을 땅의 소돔이라고 했습니다. 그 장소가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땅과 하늘이라는 말을 많이 비교하면서 나옵니다. 그것은 하늘은 신령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천국을 나타내는 것이고, 땅은 악하고 육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이 땅의 것은 결국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이 범사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양식을 버리지 말고 하늘을 향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 땅에 이 대접이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2절에서 보니까 계속 악하고 독한 종기가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리고 일곱 천사가 내려와서 땅에 대접을 쏟습니다. 그랬더니 땅에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굽 10가지 재앙에서 나오는 여섯 번째 재앙과 똑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마지막 때가 가까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징조들을 보면서 이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아무리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리쳐도 재림을 소리쳐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첫 믿음 그 초림만 가지고 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시간을 가지고 다가올 이 마지막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하되 우리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영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지만 아무리 천국 문이 열리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일꾼들이 되지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계속 보니까 이 세상에 이 땅에 온갖 종기와 악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누구를 향한 것이냐? 2절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 종교들을 통합하고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려고 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우상에게 숭배하는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구차하게 우리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숭배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아합 왕 때에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그 7천 명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 이 험악하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는 그 7천 명처럼 입술을 맞추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충성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재미난 사실은 이 첫 번째 대접에서 나왔던 이 종기가 이 욥의 몸에서 났던 그 악창과 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2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그 종기가 몸에 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정말 아픈 것인지 우리는 이미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이 타락해지고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무감각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이
보물과 같고 천국이 파라다이스라고 하지만 그들은 천국이 왜 파라다이스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 물 한 모금 없어서 정말 목 타서 죽어가는데 오아시스를 찾아가지고 그 물 한 모금 마셨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힘이 나겠습니까? 그거와 같이 이 마지막 재앙이 쏟아질 때에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쁨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천국이 파라다이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옥도 그냥 고통받는 공간이 아닙니다. 천국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듯이 지옥도 마찬가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과 얼마나 큰 재앙과 심판을 지옥 속에서 살아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최후는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을 때 그 왕의 최후는 쫓겨나서 왕국에서 쫓겨나서 결국에는 들에서 짐승처럼 지내게 됐고, 네로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훗날 교회를 핍박했을 때 결국 그는 미쳐서 죽게 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최후는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충성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 속에서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고 오직 정말 천국의 소망만 두십시오. 두 번째 재앙은 3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대접이 바다에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 쏟아지는데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다는 그 땅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다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께서 대접 재앙을 쏟아내시는데 그것이 바다에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바다가 얼마나 오염되어지고 이 바다에 그 태풍이 불어지고 엘니뇨 현상이나 이런 태풍들이 쏟아짐으로써 바다가 변형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는 가뭄이 심각해서 산불이 일어나고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또 어느 나라는 물이 넘쳐서 물난리가 나고 홍수가 나고 이 세계 곳곳이 이 물의 이 변형에 따라서 다양한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재앙 때는 피 같은 것이 쏟아짐으로써 모든 샘물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그 고통은 일부이지만 마지막 때에는 모든 생물이 죽는 정말 어마무시무시한 재앙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7절에 보니까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미 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 예표는 구약의 시대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과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표적으로 나타내 주었는데 우리는 항상 참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붕어처럼 까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 받았는데 또 까먹어가지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인내하시며 끝까지 우리가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그러면 이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은혜 받은 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공중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땅에 있을 심판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은 공중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정말 그 택한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영국과 미국의 포로가 2만 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에게 포로 수용이 됐던 사람은 8천 명이나 되는데 그 포로가 다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그 전쟁을 통해서 포로되었던 그들이 죽은 이유가 영양실조나 절망이나 질병이나 위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은 살아날 길이 없다는 그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굶어서가 아니라 학대받아서가 아니라 고통을 받아서가 아니라 살 수 없다는 그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포로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박사학자인 빅터 프랑클린은 유태인이었는데 그 당시 그는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남고 그의 일기에 이런 기록을 썼습니다. 나치 수용소의 잔혹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나를 생존케 만든 것은 바로 희망이었다. 그는 나치 군사들의 끔찍한 고문과 학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희망 하나만 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그는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자기는 전하고 싶다라는 그 희망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살아남아서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든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이 자녀가 매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학교 가도 직장을 가도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걱정을 합니다. 밥은 잘 챙겨 먹나, 건강한지, 무사하게 살아가는지, 무탈하게 살아가는지 항상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걱정,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언제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가는 그런 승리할 수 있는 주님께 맡기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면 바다 속에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다 위에만 떠 있으면 어떻습니까? 파도 때문에 쓸리고 막 날아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요한 바다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파도가 치더라도 요동치 않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런 고요한 바다 속에 있다면 우리의 삶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품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런다면 우리는 평화롭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목 터져서 예수님 이름만 부르십시오. 예수님만 부르십시오. 예수님 이름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어둡고 어지럽고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이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오직 예수님 신앙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오직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히 이길 힘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비록 육신은 연약하나 저희들이 영은 주님을 통해서 담대해지고 강력해지고,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호함을 받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저희들이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